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385쪽 사사기 1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대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그리고 삼손이라는 사사의 생애와 행적이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삼손, 기드온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 때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엔 특별히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런 사사기 전체의 사이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죠. 그래서 마노아라고 하는 이 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특별히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별된 사람을 일컫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실인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으면 더욱더 구별된 자, 성별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삼손이 나실인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본문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 삼손이 태어났던 그 고향은 소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지금 딥나까지는 거리상으로는 한 5km에서 한 6km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라는 해발이 조금 더 100여 미터 딥나보다 높았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영적 의미에서 보면 그의 마음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 사실 지금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은 단지파가 원래 분배받았던 그러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의해서 이 지역을 빼앗기고 지금은 블레셋의 그 통치력이 행사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곳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부모에게 와서 요청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내가 블레셋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나실이는 술을 가까이 해서 안 되고 또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나실인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거기에 물들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통해서 그걸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나는 나실인이다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부모를 통해서 그 신부 집에 지참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이 부모와 삼손의 대화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잖아요.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하고 지금 뭔가 긴장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국제화 시대, 글로벌 시대가 돼서 국제 결혼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3, 40년 전에 우리 한국에 뭐 그렇게 국제적으로 결혼하는 문화가 뭐 보편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에 와서 요청을 하면 당황하기도 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이치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게다가 이 삼손은 나실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훨씬 더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4절에는 이 사사기 저자가 한 말씀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의 저자는 누구일까? 사실은 명확하게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말하지만 그러나 이 사사기의 저자를 사사기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부모는 알지 못했다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이방 여자와 가서 결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이 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라도 이 블레셋에게 압제받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 이 맥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고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구나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삼손의 부모도 뭐 어떻게 그 간청하는 그 아들의 그 간청을 그냥 못 들은 잘 수가 없는 아마 얼마나 옥신각신 얼마나 뭐 며칠이 됐든 몇 달이 됐든 서로 뭐 팽팽한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부모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디를 보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 삼손이 이제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는데 이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발가락이 찢습니다. 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힘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다윗의 고백에도 보면 자기가 양을 돌볼 때 목동으로서 살아갈 때 곰이 나왔을 때 곰을 이겼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인데 부모는 이 내용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그 아내를 이제 만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소라에서 딥나까지 거리가 한 5km에서 6k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가보니까 그 사자,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서
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아내의 그 친구들 한 30여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잔치 축제가 한 7일 동안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까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옷을 30벌, 배옷 30벌, 그리고 겉옷 30벌을 주겠다. 뭐 상당히 비싼 가격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안을 받은 삼손의 아내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뭐 우리가 30명의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옷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락을 했는데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은 자기가 사자를 죽였고 또 이제 며칠 후에 보니까 그 죽은 사자에게서 벌이 있고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의 그 친구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삼손의 아내를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뭐 처음엔 와서 좋은 얘기를 했겠죠. 너가 좀 잘 알아봐 달라. 그래 뭐 내가 어떻게 알아보냐. 뭐 그런 얘기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시일이 다가오면서 이 30명의 친구들도 이제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거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너가 알아내지 않으면 내 집을, 너의 아버지 집을 다 불살라 멸망시키겠다. 참 아주 강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같은 동족이라 해도 친구라 해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자기 이익과 연관되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 입장에 봐서는 큰일 났거든요.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매일 이거 좀 알려달라고. 이 문제 좀 알려달라고. 이 답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내가 우리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는 너에게 어떻게 알리겠느냐. 이 내용을 봐도 사실은 아내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부부가 됐으면 물론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께 다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사실은 결혼을 하면 부모로부터 떠나서 독립된 개체가 되고 또 그러면 남편과 아내로서의 더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16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너에게 어떻게 알리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또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삼손도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그 답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의 아내의 친구들이 그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삼손이 사실은 수수께끼 이 내기에서 패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옷을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오늘 표현해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서 삼손이 아스골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옷을 빼앗아다가 그 약속한 대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이런 방식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은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결혼한 지 얼마나 됐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혼을 했을 것이고 이제 결혼해서 축제를 벌이는 7일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축제가 되어야 될 이 7일 동안 진행되는 결혼 예식이 삼손에게도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도 괴로운 시간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나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축제 같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 갈등과 고통과 눈물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삼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이제 삼손이 돌아간 이후에 그의 부모가 그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또 주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위가 이제 가서 돌아오지 않는가 보다. 가서 설득도 하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한 가정이 이 일로 인하여서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또 다른 갈등이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실인 삼손을 예비하셔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사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삼손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나신일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또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함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 기대하며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는 성도다운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복된 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이 삼손이 실수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나실인다운 방식으로 나실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데 삼손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잘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또 한번 살펴보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이 시대에 맞는 지도자가 잘 선출되어서 속히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특별히 신언덕 집사님 어제 몸이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응급실로 지금 가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전교회 한맘축제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 함께 참여해서 정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또 군복무 청년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